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5쪽입니다. 구약 835쪽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구약 835쪽입니다. 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예, 좀 도와주세요. 시편 46편. 예. 네네. 네. 우리 교독할 때에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설교를 바꿨어요. 근데 이 46편 말씀은 고라자소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소넷이가 꽤 많아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거 다음으로 고라자손이 쓴 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누구냐면은 특별히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찬양 사역자로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시대에 말하면 찬양 사역자. 근데 이 고라자손은 굉장히 그 찬양에 헌신된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사실은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면 단순히 시로만 하는데 이 시편은 다 곡조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은 시편을 찬양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라자손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46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피난처예요. 우리의 피난처.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잘 모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거든요. 피난처라는 것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입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국경에 있는 마을이 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죽었어요. 그때 몇백 명이 그냥 죽었는데 그 마을을 막 습격해가지고 심지어 막 어린애들도 잡아가고 애기도 막 그때 사진 보여줬잖아요. 4살, 5살짜리를 그 잡아가고 막 또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피난처에 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주 두꺼운 그 피난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우리나라 교포가 이스라엘에서 사는 분이 그 피난처를 보여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가정집에 방 하나가 피난처인데 거기에 가면은 아주 두꺼운 쇠로 된 철문이 있고 그 피난처에 숨으면은 밖에서 못 열어요. 안에서 잠그면은. 굉장히 특수하게 돼 있어. 그거를 부시려면 정말 벽을 부시든지 해야 되는 건데 거기 숨게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거기 숨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총 들고 와서 죽이고 그럴 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든지 실제로 병이 들게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마귀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그 원수가 와서는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강도질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풍성한 삶을 못 누릴까? 왜 우리가 근심 걱정해서 살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이 못 막을 원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마귀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약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나? 지금 생각하면 난 옛날엔 그게 그냥 어쩌다가 가끔 그랬기 때문에 저도 크게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물론 정상일 수도 있죠. 뭐 자동차를 막 타고 뭐 버스나 뭐 기차를 타고 가면 저는 갑자기 이렇게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막 두렵고 또 심한 사람은 현기증이 나고.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공황장애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나도 그때 공황장애였나? 지금은 이제 지나고 나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불안함이 인간이 특히 현대인이 많을까? 가만히 보면 돈 많은 사람들도 공황장애가 많이 오더라고. 연예인들 막 남들이 볼 땐 부족함이 없고 집이 몇 채씩 되고 막 차가 몇 대씩 되고 돈을 막 쌓아놓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불안해 하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근데 결국 그 근본 원인은 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2, 3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난리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2, 3절에 나오는 것은 노아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일. 막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고 그래서 막 자연 지형이 엄청나게 변하는 일이 노아 홍수 때 있었다고 그래요. 또 대격변이 있었다. 그때 막 온 세상에 산이 무너지고 막 그 쓰나미가 오고 그러면서 많은 지층이 생기고 화석이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난리 속에서도 안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노아 홍수 때 안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노아였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안전한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탄 수많은 동물들을 살렸어요.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이 시대는 마귀가 역사를 해. 막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도 보면 전쟁이 안 났지만, 뭐 이스라엘 같은 전쟁은 없지만, 보면 가정마다 전쟁을 하고 있어.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엄청 날려. 그리고 막 서로 미워하고 얼마나 이 세상이 강팍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도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를 노아의 방주처럼 지었더라고요. 청주 상당교회. 그게 노아의 방주처럼 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더 노아의 방주처럼 진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는 방주다. 근데 문제는 가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싸워요. 방주 안에서 싸워. 교인들끼리. 왜 그런가? 우리가 교회는 나왔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 안에 누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꼭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 증거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함, 두려움, 이 근심, 걱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을 다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새벽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 놀랬던 게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성에 있으면은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성은 뭡니까? 우리가 작게는 나의 마음, 나의 몸, 나 자신의 성이에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가정이 왜 흔들리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충만하면 그곳엔 평화가 있어요. 그 나라에 평화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그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요새 바이든 정권이 그 외국인들 오는 거 많이 받아주잖아요. 근데 제가 화면을 봤더니 요새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되게 많이 가는지 아세요?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요, 남미 쪽으로 해가지고 파나마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누가 그렇게 많이 오냐 하면 요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 당신은 왜 중국에서 여기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중국에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국은 그 공산당 나라거든요. 서민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막 공산당 끼고 뭘 뺏어가도 아야 소리를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피해오고 뭐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유를 찾아서 마치 탈북자들 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내준 탈북자 영상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주여. 제가 그 보내드린 영상이 뭐냐면 탈북자 영상이에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보셨네. 그러니까 제가 그 주일날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기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갈렙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가 탈북자를 탈출시키는 선교단체예요. 저도 옛날에 북한 선교에 대해 연구할 때 그런 전문가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몇백 명씩 탈출을 시켰더라고. 근데 이 탈북자 탈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도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만나려고 탈북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걔가 중국까지 힘겹게 탈출을 했어. 근데 그걸 또 누가 도와줬겠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또 어떤 나라로 가서 또 그 나라에서 또 어떤 나라로 막 정글로 막 도망을 나오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개그맨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는데
정글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막 찍었더라고. 막 도망가고 막 숨어 그러면 딱 숨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시 나와 그러면 나와 그리고 뛰어 그러면 막 뛰어가고 그러면서 막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막 도망을 나오는 그거예요. 또 와 우리나라 방송국이 난 그렇게 그런 거 찍는 건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한번 볼만합니다. 그 정성우라는 개그맨 알죠? 정성우. 걔 그 목소리 흉내 잘 내는 그분이 교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그 북한 사람들 데리고 탈북하는 거를 도와줘 이 사람이. 물론 방송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만은.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나오는데 이분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탈출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중국과 미국, 북한과 한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과 미국은 예수를 잘 믿는 나라고 기독교인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고 북한과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예수 안 믿는 나라잖아요. 공산당 나라.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도요. 그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은 그 국가가 아주 살기 힘든 나라가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을 부모가 섬기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계속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난 이 구절이 참 놀라워요. 우리가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사실 부흥한 이유가 새벽 기도거든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게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아시죠? 노아가 이 지팡이로 딱 치니까 이제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그 건넜잖아요. 홍해가 언제 갈라진지 아세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우리가 막 돌았는데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소리를 딱 지르니까 확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자.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와도 아침에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막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막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마음에 컬컬했고 불안했다가도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사라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은 날 도우시기 원하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말씀도 다 좋은 말씀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황무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후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여러분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만히 있는 게 쉽습니까? 뭘 하는 게 쉽습니까? 뭔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근데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잠깐 가만히 생각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때 내가 침착하게 생각을 했을 때 판단을 잘하게 되지, 어려움 당했을 때 우왕좌왕하면 일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일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과 같아요. 아까 정글 얘기를 했지만 정글은 길이 없잖아요. 거기서 우왕좌왕 해봤자 길을 못 찾아요, 어차피. 근데 내가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뭘 본다든지,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울 때 내가 후라시를 찾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게 필요해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일단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저도 사실 믿음이 부족한데 우리가 다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내가 목사지만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하고 막 억울하게 하고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돌파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연순이가 나를 정말 믿나 안 믿나. 우리 화조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우리 수진이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얘가 정말 나를 믿나? 곽찬이가 나를 믿나? 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어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어려움을 나중에 기도하면서 막 어려움 속에서 돌파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연단의 과정을 주셨구나. 나중에 정신을 차리면 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46편을 붙드시기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었으면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충분히 안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 다 믿잖아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다 믿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요, 믿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기다리는 게 되는데 어디서 흔들리냐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일단은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흔들려니까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 자리로 오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김순희 사님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저도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기도도 물론 하지만은 사람한테 연락을 많이 해. 전화도 하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사람은 도움이 되긴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먼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히 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뭐를 막 해야 돼. 근데 일을 해두면 더 안 돼. 그러면 점점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 전도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뭘 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기도를 많이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는 이런 거를 전에도 많이 해봤어요.
막 전도의 날 정해놓고 했는데 제가 참 뭐를 경험하냐면은 전도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하면은 전도를 많이 해오실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도의 날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런 날도 있어. 아무도 전도를 안 해가지고 내가 전도 설교를 준비를 해서 예수 믿자고 준비를 해왔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다 우리 교인만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저도 낙심이 돼요. 근데 이번엔 제가 별로 낙심이 안 되는 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초대장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터넷에서 초대장 양식을 찾아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차이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계획을 많이 세우고 뭐를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다면은 요새는 계획을 잘 안 세워요. 일단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그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실천이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했더라고요. 부족했어요? 안 부족했어요? 저는 부족했어요. 저는 기도가 부족했다는 걸 지금 많이 경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분 못 만나봤죠. 근데 이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모셔오려고 그래. 만나보면 알겠지만 매우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 목사님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0시간을 기도를 해도 잘 안 됐대, 목회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이종선 목사님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목회가 막 잘 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병이 나았대요. 그래가지고 1년도 안 됐나 그랬는데 교인이 20몇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부러웠어요. 나는 먼저 이 능력을 받았는데도 교인이 안 되는데 저분은 뭐가 나랑 다른 거지? 근데 알았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분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분 교회는 새벽에는 새벽 기도 있고 저녁에는 저녁 기도가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매일 그 기도는 그 교회는 8시부터 10시까지 매일 기도회를 한대. 8시부터 10시까지 설교자도 없는데 그냥 매일 기도를 한대. 다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가 없냐? 그것도 아니야. 새벽 기도를 또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회 교인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 때는 밥 먹고 와서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거의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기도의 양이 기적의 양과 비례하는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양이 기적을 결정한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했구나.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는데 돈만 잘 벌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바보 같다. 야, 바보야, 너는 일을 해야 돈을 벌지. 가만히 있다가 돈이 생기냐? 가서 일을 해. 우린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공부를 안 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싶어 하는 아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를 하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그래. 야,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근데 우리가 성도들한테는 그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셔야 기적을 체험하죠.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더라고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고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를 충분히 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거를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50 몇 년만. 제가 한국을 만으로 제가 51세인데 51년 만에 제가 발견한 진리는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알았죠. 기도해야 되는 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성령을 체험하다 보니까 기도를 진짜로 많이 하는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은 차이가 있더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면 대박이 납니다. 어떻게 붙드실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많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 1시간씩 하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물어봐야지. 기도 1시간 이상 하신 분, 자, 손 들어보세요. 네.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1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을 한번 정하고, 기도가 하기가 힘들면요, 인터넷에 치면은 그 기도 도와주는 또 유튜브가 많아요. 뭐 방언 기도 1시간 그런 거 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해도 되고. 여러분, 기도가요, 이게 전쟁이에요. 잘 안 됩니다. 근데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 연습이 이게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이 맑아져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자꾸 사라져.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돼. 그리고 막 좋은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밤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냥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없는 것처럼, 공부하지 않고 성적을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제자인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배우자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